새비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아침에 이게 아파트 이렇게 나오는데요. 아파트 정원에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묻더라고요. 어떻게 새들은 이렇게 뭘 알고 찾아오는 것일까? 아파트 정원에 나무가 있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무가 잘 자라서 열매 맺었기 때문에 먹을 것이 많아서 새들이 알아서 찾아오는 거야. 그 말을 하고 나서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교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잘 자라서 열매 맺는 교회일 줄로 믿습니다. 열매가 많으면 알아서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잘 자라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 열매이지요. 사랑의 열매, 온유의 열매, 화평의 열매. 그 많은 열매들이 정말 맺어져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교회, 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러한 교회로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가지고 축원합니다. 주신 이름 가지고요, 그곳에 소금을 던져자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최초로 이스라엘 왕이 된 사울은 정말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외모도 특별했고 능력도 출중했으며 왕으로서 수많은 나라도 정복했고 또 왕으로서 부유한 삶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부유했던 것만큼 그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평생 자신의 삶을 이 다윗과 비교하며 만족하지 못했고 조그마한 고난에도 무너져 두려움과 불안함을 안고 평생을 불행하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 사울에게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그것은 그의 삶은 풍요로웠지만 그의 마음이 피폐해졌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의 삶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겉으로는 많은 것을 가진 채 풍요롭게 살고 있지만 속으로는 남과 비교하며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으며 적은 고난과 역경에도 무너져 두려움과 불안함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사울 왕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은 풍요롭지만 우리의 심령이 피폐해졌기 때문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 우리 삶의 결실이, 우리 삶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엘리사에게 찾아온 여리고성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리고성은 요르단 계곡 가장자리에 있는 성으로 사막 한가운데 있는 오아시스입니다. 물이 풍성한 이 곳이지요. 그래서 그곳은 종려나무가 많이 자랐다고 해서 종려나무 성으로 불리던 곳이었습니다. 또한 이곳은 모든 침략을 막아낼 수 있는 좋은 요새였어요. 사막 한가운데 물을 가졌잖아요. 좋은 것을 가졌어요. 그리고 능력도 좋았어요. 모든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능력도 좋았지만 단 한 가지 것 때문에 이 여리고성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 이유는 여리고성의 물의 수질이 좋지 않았다는 것이. 물이 나쁨으로 19절 말씀해 보니까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은 무엇이에요? 동물과 식물의 생명을 나눠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물을 먹어야 동물도 식물도 사는 것이에요. 근데 그 물의 생명력이 사라져 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생명력이 없어서 그 물을 먹는 동물은 어떻게 돼요? 유산하고 먹는 식물은 다 죽어버려요.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리고성의 물은 언제부터 좋아지지 않았던 것일까? 그것은 여호수아서 6장 26절에 나온
여리고성을 향한 여호수아의 저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정복할 당시 누구든지 여리고성을 건축한 자는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베델 사람 히엘이 이런 여호수아의 경고를 무시하고 여리고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여리고성을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히엘뿐만이 아니라 여리고성은 여호수아의 저주로 인해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물이 좋지 못해 열매 맺지 못한 땅으로 변했다는 것이에요. 생명력을 잃어버린 땅. 그래 변했다는 것이에요. 간단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리고성은 우리의 삶이며 그 안에 있는 물은 우리의 심령입니다. 많은 것을 가져도 우리의 심령이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무너지고 황폐해지면 어떠한 결실도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두려움과 불안함 그리고 공허함을 가진 사람이 무엇을 이루어낼 수 있고 무엇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삶의 좋은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물이 회복되듯이 우리의 심령도 회복되어져야 우리 삶의 좋은 결실,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가졌던 솔로몬도 이와 비슷한 조언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아멘. 인생의 모든 것을 가졌던 솔로몬이 모든 것을 경험한 끝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는데 뭡니까? 마음을 지키고 사는 자에게 생명의 근원이, 생명의 결실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보다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어요. 외모도 사울보다 축축하지 못했고요. 능력도 사울보다 부족했어요. 또 삶은 어떠합니까? 끊임없이 사울에게 경쟁에 쫓겨서 사는 삶, 그죠? 광야로 쫓겨나고 또 동굴로 쫓겨나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많은 것도 가지지 못하고 많은 것도 이루지 못했지만 다윗은 어땠습니까? 행복하게 살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의 삶은 그의 상황과 그가 처한 상황과 환경은 비록 좋지 못했지만 그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그의 마음은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담대한 마음으로 인해 그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인생의 마지막에 좋은 결실을 맺고 많은 결실을 맺고 살아가게 된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령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다시 살아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있죠. 어떻게 해야 우리의 심령이 회복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심령을 회복할 수 있는 길, 그 첫 번째는 뭐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엘리사를 찾아간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이나 사고가 날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의사입니다. 의사는 이 질병과 사고로부터 생명을 살리는 길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진단하죠. 의사도 잘 알지 못하지만 진단해요. CT 촬영해서 우리 몸 안에를 뚫어보잖아요. 그죠? 뚫어보면서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지 진단해주고 또 어떻게 고쳐야 될지를 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으신 분이실 줄로 믿습니다. 삶의 두려움과 불안함, 공허함과 방황이 나를 찾아올 때 세상 가지 마시고 내 몸을 잘 아시는, 내 심령을 잘 아시는, 우리 마음을 고치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셔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앞에서 진단해 주셔요.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함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죠? 그것을 깨닫게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면 제일 먼저 뭐 하게 돼요? 회개하게 되잖아요. 회개. 하나님을 불신했던지, 하나님을 떠나 내 능력과 내 힘대로 살아왔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섭니다.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겠습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 서야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죄의 본질을 깨닫게 됩니다. 어둠에 있어서는 절대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지 못하잖아요. 빛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이 비추면 우리 몸에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있게 되잖아요. 더욱더 두려움과 불안함이 엄습해 올 때,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리고 그에게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가 주신 지혜를 통하여서 스스로를 진단하고 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방법을 찾아가게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심령이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회복하고 열매 맺지 못한 존재에서 열매 맺는 존재로 회복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심령을 회복하는 방법은 문제의 근본을 찾고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세는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라는 여리고성 사람들의 질문에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오라고 요청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새술을 새 부대에 담아 보존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새 그릇의 의미, 새 부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면의 변화입니다. 엘리사는 새 생명을 얻기 전 먼저 우리가 변화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불안하고 무엇 때문에 두렵고 그리고 무엇 때문에 공허하고 무엇 때문에 방황하고 계십니까? 이 문제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전문가들은요, 특히나 정신의학 전문가들은 제가 책을 이렇게 보니까 뭐라고 답하냐면 스트레스, 그죠? 세상이 주는 스트레스, 뭐 환경이나 사람을 통한 스트레스라고,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사람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불안함이 생기고 공허함이 생기고 방황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는 내면의 문제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두려움이 생겼냐, 왜 불안함이 생겼느냐, 왜 공허함이 생기고 왜 우리 마음에 방황함이 생겼느냐, 무엇 때문입니까? 왜 여리고성의 물이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자기 욕망에 따라 성을 지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간,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공허함과 방황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 차야 두려움과 불안함을 이길 수 있는데 그 마음 안에 불신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기 때문에, 그렇죠? 결과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죽어가며 피폐해져 가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내 욕망과 아집 가운데 그리고 내 이기심 가운데 내 교만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라는 것이,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는 무엇으로 삽니까? 내 모든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계획과 인생이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십니까? 내 능력으로 산 적 한 번이라도 있으십니까? 아니잖아요. 살다 보면 내 계획이 틀어질 때도 있고 내 능력이 무너질 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때 누구를 찾아야 합니까? 모든 거 비워내고 하나님 찾으셔야 합니다. 새 그릇에 뭘 담아놓겠습니까? 소금이지 않습니까? 소금. 소금은 무엇입니까? 맛을 내는 것도 있겠지만 음식을 상하지 않게 보존하는 능력이 있어요. 이 음식을 상하지 않게 보존하는 능력 때문에 성경에서 소금을 뭐에 비유하냐면 하나님 영원불변하신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요 내 힘과 능력에 맡기지 마십시오. 그 교만입니다. 내 능력대로 산다. 내 힘대로 산다. 내 힘과 능력대로 이기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내 계획이요? 한순간에 무너진 내 계획입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내 삶을 계획하시는 분, 우리는 그에게 소망을 두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의인이 사는 것은요 자기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의인이 사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복을 보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인이 사는 것은 내 힘과 능력이 아니잖아요. 뭘로 산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게 무슨 차이냐? 예전에 같은 어르신, 두 동네에 같은 어르신, 한 분은 하나님을 믿는 어르신이세요. 한 분은 하나님 믿지 않는 어르신인데, 하나님 믿지 않는 어르신은요 저한테 항상 교회 옆집에 사셨어요. 85세인데 힘이 장사예요. 건강하셔. 그래서 자기는 자기 건강만 믿지 다른 건 안 믿는데. 그래서 맨날 운동하셔. 맨날 운동하셔. 좋은 옷이고 동네에서 저 볼 때마다 팔씨름 좀 하재. 항상 목사 이겨요. 진 적이 없어. 힘이 좋으세요. 목사 이겼다고 좋아하셨던 그런 어르신이세요. 그렇게 전도해도 교회 안 나오셨는데 문제가 그 어르신이 운동하시다가 쓰러지신 거예요.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병원 갔는데 고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분은 거기서 삶의 의지를 완전히 내려놓으셨어요. 더 이상 살아서 뭐 하겠냐. 제가 신방을 갔는데 그렇게 건강하시고 그렇게 활동적인 어르신이 침대에 그냥 소파에 누워가지고 아무 이상이 있는 건 아니에요. 잠깐 건강을 잃으신 건데 그것 때문에 삶의 의지를 내려놓으시고 곡기도 끊으시고 그냥 누워 계시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1년을 살다 돌아가셨어요. 아무 희망도 없이. 근데 같은 동네에 90이 드신 권사님이 계셨어요. 권사님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어요. 몸이 정말 약하셔서 신앙생활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사는 거는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라고. 근데 이 권사님이 어느 날 병원을 갔는데 말기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말기암 판정. 말기암 판정을 받고 돌아왔다고 처음에 병원 갈 때 제가 기도해 드렸거든요. 하나님 좋은 검사 결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 목사가 뭐 기도한다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말기암 판정을 받고 오셨어요. 저 같으면 정말 하나님 원망하면서 정말 공포와 정말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 살았을 텐데 이 권사님은 정말 의연하게 너무 표정이 밝아요. 이제까지 산 것 하나님의 은혜인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줄 믿는다고. 말기암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갈 수가 없어요. 이제 나이도 드셨고 그리고 치료할 방법도 없고 병원에서는 6개월만 산대요. 근데 집에서 잘 사셨어요.
2년을 더 사셨어요. 그러다가 집에서 조용히 주무시듯이 전날 자녀들하고 대화도 하고 식사도 하고 주무셨는데 아침에 깨어나지 않으시고 그대로 돌아가셨어요. 한 분은 자기 힘과 능력으로 살았잖아요. 그죠? 한 분은 믿는 믿음으로 살았어요. 자, 누가 더 강한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는 그 믿고 있던 힘과 능력이 사라져 버릴 때가 있어요. 그것이 물질이 되건 건강이 되건 명예가 되건 권력이 되건. 그러면 그거 사라지면 내 인생도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거기에 의지하고 살지 마십시오. 거기에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 능력이, 그 물질이, 그 건강이 끝나는 순간 인생도 같이 끝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물질이 무너져도, 건강이 무너져도,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거꾸로 트임을 당해도 망하지 않아요. 왜? 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이니까. 그의 새 그릇에 소금을 얹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무너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좋은 결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죠? 자족하고 나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믿음 가진 사람. 다 잃어버려도. 마음의 생명력을 잃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생명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심령을 살리는 그 세 번째 비결은 뭐냐? 죽어가는 내 삶의 중심에 생명의 말씀을 던지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여리고 성 사람들이 새 그릇에 가져온 소금을 물의 근원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후에 여리고성의 그 물은 언제나 열매 맺는 물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들은 새 그릇에 새로운 다짐을 안고 살아간다 해도 우리 마음은 여전히 상처받고 괴로워 골마 터져 있어요. 그죠? 그것을 치료해야 돼. 우리의 죽어버린 심령을 다시 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시 살릴 수 있냐? 저는 이 지혜를 우리 설과수 집사님 통해서 알게 됐어요. 교회에 처음 부임했는데 교회 앞에 죽은 식물이 있는 화분이 가득한 거예요. 처음에 와가지고 이거 왜 안 버리냐 그랬죠. 그랬더니 물 주면 다시 삽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죽었는데 뭘 다시 사러 속으로 그랬죠. 근데 몇 개월 지나니까 그 죽은 식물 설광 집사님께서 정성스럽게 물을 주고 매일같이 물을 주고 햇빛을 보여주니까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예. 여기서 느낀 깨달음이 뭐냐면요, 죽음을 이기는 것은 그걸 뭡니까? 생명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어버린 우리의 심령,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셨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우리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함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공허함이, 우리 마음의 방황함이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그 믿는 믿음의 생활 안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방황하고 공허해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이것을 이겨낼 힘이 뭐냐? 거기에 소금을 던지는 것이, 생명을 던지는 것이 뭡니까? 매일 말씀 묵상하는 것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우리 교회 제가 항상 말씀 보내잖아요. 그죠? 매일 아침에 매일 말씀 보내니까 제가 던지는 소금일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것이에요. 말씀의 능력은요, 들음에서 남이 아니에요. 말씀의 능력은 행함에서 날 줄로 믿습니다. 백날 이야기 좋아 하는 것보다 내가 이야기를 써보는 게 더 나아요. 그죠? 그러잖아요. 화장품 가게 가면 어떤 점원은요, 이 화장품 써보세요 하면서 화장품의 효능과 뭐 설명하는데 정작 설득력이 없어요. 근데 화장품 가게 딱 갔더니 어떤 점원이 그래,
내가 써봤는데 내 피부 보십시오. 너무 좋지 않아요. 네. 그죠? 마찬가지. 내가 체험하는 신앙은 달라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에 깨달음이 있으시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면, 그리고 그 말씀이 계속 내 마음에 심령에 꽂아 있으면 죽어있는 식물이 다시 살아나듯이, 그죠? 죽어있는 식물도 물과 햇볕 공급하면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매일같이 정성스럽게 그 말씀과 기도 안에 살면 어느 순간 나를 죽음으로 인도했던 두려움과 불안함, 공허함과 그리고 방황함이 사라지고 주님 앞에서의 담대함, 주님 앞에서의 만족함, 또 주님 앞에서의 진리시잖아요. 그죠? 주님 앞에서의 확실함이 내 마음에 자리 잡게 돼요. 바로 그럴 때 우리는 삶의 좋은 결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쟤는 아무것도 없는데 당당해. 그런 사람들 잘 되잖아요. 그죠? 실패 가운데에서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도전적으로 사는 사람들. 다윗이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는 칼과 단창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뭘 의지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에 의지했잖아요. 매일 여호와를 묵상하며 그 여호와께서 주시는 담대함과 여호와께서 주신 만족함과 여호와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에 의지하며 살았잖아요. 결과적으로 그것이 뭐예요? 골리앗을 이기고 사울을 이긴 능력이 됐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어가는 것도 계속해서 물을 뿌리면, 계속해서 소금을 던지면 생명이 회복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매일같이 말씀 묵상하며 사십시오. 기도하며 사십시오.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두려움과 불안함, 공허함과 방황에서부터 해방되어서 자유로운 존재,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 그래서 결실하는 존재로 변화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이기는 것은 결국 생명입니다. 우리의 모든 결실에는 이 생명이 필요합니다. 생명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생명을 얻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오직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생명을 낼 수 없는 병든 물에 새 그릇에 담은 소금을 던짐으로 다시 살게 했던 엘리사와 같이 우리의 심령에 매일 생명의 말씀을 던질 때 죽어가는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황폐해진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서 좋은 결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 모두의 심령에 던짐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죽음의 물을 내었던 우리의 삶이 다시 생명으로 살아나 결실을 맺어가는 전주 신광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의 주님,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고 또한 삶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황폐한 땅에 소금을 던지라 말씀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심령과 삶의 근원에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망과 아집, 이기심과 교만으로 메말랐던 마음을 비우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 겸손으로 새롭게 채우게 하시며 작은 순종일지라도 생명의 씨앗이 되어 이 땅과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는 놀라운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죽음을 이기는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통하여서 삶 가운데 귀한 결실을 맺어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